자,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보호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두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아수르 니느웨가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처럼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헤롯은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오시는지 깊은 관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알리며 경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아무 조치도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보다 자기들의 권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기억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내 때에 오지 마시옵소서. 또한 언제 오실지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2000년 전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점점 하루가 가면 갈수록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요즘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차마다 다 있는 거예요.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모르는 곳, 처음 가는 곳도 주소만 찍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어느 길로 가면 더 빠른지 실시간으로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길을 찾아 다니셨을까요? 옛날에는 어떻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때에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차마다 지도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서울에서 부산이라고 하면은 세세한 길은 모르지만 이정표를 보고 지도를 보고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운전석 옆자리를 지금도 조수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조수석에 앉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만 옛날에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이 지도를 펴서 어디로 가야 된다 함께 알려주었어요. 정말 조수로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었던 더 옛날에는 어떻게 길을 찾아갔을까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때에는 나침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유럽에 살던 콜럼버스라는 위대한 개척자는 나침판만을 가지고 서쪽, 우리 지도로 보시면은 왼쪽으로 쭉 가가지고 아메리카, 신대륙인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도 지도도 나침판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때에는 어떻게 길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그 대답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옵니다.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우리 동방 박사들이 살던 때 이때에는 나침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 별자리를 관측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위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길을 잃어버리면 북극성이라고 해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습니다. 그럼 그 별을 기준으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분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 그냥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는데 어느 날 특별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왕의 별이다, 메시아의 별이다 알 수 있었어요. 다른 별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렇게 빛나는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별이 신기하게도 예루살렘에 오니까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분명히 낮이 되고 밤이 됐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저쪽 동쪽 이방 땅에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답을 우리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듣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우리 이들은 알려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알려주고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화려한 예루살렘 수도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은 이 말을 듣고 또 무작정 베들레헴으로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무작정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별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정확히 메시아가 태어나신 곳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희망과 두려움을 안고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전에 저쪽 우리 고향에서 동방 땅에서 자기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다시 떠올랐던 것입니다. 문득 그 별이 다시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별은 자기들을 메시아가 태어난 곳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사라졌던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가자 다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왕이 태어나신 곳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 별을 다시 보자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에요. 저기다, 저희가 별이 나타났다. 저기가 바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다. 저기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태어나신 곳이다 라고 이들은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마음, 그 별을 다시 발견했던 마음, 별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움직이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곳이 메시아의 별인 것을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나움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보면 나움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할 때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박수를 치며 손뼉을 치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다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별을 발견한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발견했기에 이제 진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왕 되신 분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이들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한 번만 기뻐한 것도 아니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표현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질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은 광복의때처럼 지금은 이들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은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동방 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매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지금도 매일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주님을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만이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누리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매일 이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그 기쁨, 세상과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때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매일매일 주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도 그 천국의 기쁨과 자유를, 소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지키고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 살아가는 지금 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또한 내 자신 스스로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찾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찾고 구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 가장 작지만 귀해 보이는 그거, 바로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가,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임을 기억하고 누리며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동방 박사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동방 박사들은 주님을 찾음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사람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임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기쁨, 예수님을 만나고 찾았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을 찾으며 그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자유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작은 삶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와 부모와 또한 남편과 아내가, 우리 직장과에서와 우리 교회가 내가 살아가는 숨쉬는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새 삶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똑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 이 충만한 기쁨으로 인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천국의 기쁨과 자유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천국과 기쁨과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오속 대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속 인도자, 숙자님, 또한 오속 속도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대신방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조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신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